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성경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제 막 예전에는 이제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결코 그분들의 성경적 지식은 많으나 결코 삶의 지식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흥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신비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서 이야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 적재적소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성경적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총을 쏘고 싶은데 이 총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코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은 읽긴 읽어요. 근데 왜 성경을 지속해서 못 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어서 물론 그 성경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그 시대에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쓰신 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고 고어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량 계속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지식이 쌓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지식이 쌓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왜 특이하냐면은 신약의 많은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신약의 말씀들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줄기 같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앞에 신약의 말씀들과 충돌되어지고 반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 신약의 말씀들과 이 야고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보완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적으로 이 1세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세기 중후반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1세기에 이제 처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1세기 때에는 왜 이 말씀이 필요했냐면은 그 당시에 어땠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만을 철저히 지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된 모습들, 죄를 서로 지적하고 서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 말씀이 복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키라는 법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변화받은 자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개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예,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구원 이상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방향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여전히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무엇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2세기 중후반쯤에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묵상하면서 뜨끔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냐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믿음을 증명해내어 보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유명하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잘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방송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폭포수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냐?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씩 짚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들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이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에는 그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을 분명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어려운 일들은 없을 것이다.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써 더욱더 여러 가지 시험이 안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떠한가요? 이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앞에 벽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것을 붙들고 가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이 내가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느 순간 삐뚤어진 길을 가더라도 그 삐뚤어진 길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막힘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중심,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어지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게 시험이 오면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내 안의 중심에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 때문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련, 그냥 시험이 인내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내가 무엇인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저 사람에게는 시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초연해진 거야 라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함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지혜는 조금 지식과는 다른 면모입니다.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배움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조금 습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득, 약간 알기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은 내가 열심히 배우면은 익혀질 수 있어요. 물론 까먹는 것도 있지만 익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의 경험들로 내 일들을 끄집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내가 긴급한 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려면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영적인 진단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내가 이것을 그냥 무지성으로 무작정 그냥 내가 난 이거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기도로 돌파해야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시험은 성경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 욥의 사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자를 칭찬할 만큼 온전케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이 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다만 욥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이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요? 자신을 아무리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고 찔러보고 하더라도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써 그 삶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로 다가온
시험이 아니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의 길을 욥과 같이 묵묵히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 시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은 나의 죄 때문으로 일어난 결과다,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의 죄의 인과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묵묵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함으로써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시험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분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분별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나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요?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서 내게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수많은 말씀들 우리 머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집어넣은 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돌파하는 최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들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로움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 풀어줄 수 있는,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